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동사다. 네, 사랑은 동사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한참 유행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한참 뭐 드라마 가운데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랑이 동사이듯이 믿음도 동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명사일 리가 없습니다. 예,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 믿는 거죠, 믿는 거. 예, 그냥 명사로서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이 있는, 예,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실천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 가운데 행위, 실천이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네,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동사로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요약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자칫하면 맹목적인 믿음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자기의 그런 확신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뜻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확신, 내 신념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또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3장 1절에서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말씀과 이상이 흔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던 시대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엘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시를 받고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 가운데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다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시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고 또 말씀해 보면 사사로 있었다. 사사로 40년 동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의 그 엘리의 죄악과 그 아들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린 것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이상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삐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무엘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이제 5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신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양쪽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사기가 높은지를 보면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인데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블레셋이 점점점 이제 지중해 해안 지역에 정착해 있다가 점점점 자기들의 세력을 이 그 내륙 지역으로 점점점 이렇게 확장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을 한참 펼칠 때에 블레셋도 그 시기에 맞물려서 지중해 해안 평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지중해 해안에 들어와서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까지 이제 점점점 확장을 해오면서 위협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 나누어 주었던 기업에 점점점 이 블레셋이 이제 침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의 기업을 빼앗길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엘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것.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블레셋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이 중요한 엘리 집안의 죄악이고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먼저는 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전쟁 한가운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막 사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하면서 또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이 언약궤에 대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이 전쟁 한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승리를 확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승리를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는 누가 했느냐?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참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만 명.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다가 3만 명이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죽을 정도로 처참한 참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 분명히 블레셋과 싸웠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 적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언약궤를 그 전쟁 한가운데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를 단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또 그 제사들을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짓된 믿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함을 보고 정말 그들은 이제 사기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대조적으로 블레셋은 언약궤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서 또 블레셋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만 믿었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전혀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전혀 믿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진단이고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온전히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새벽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과 거짓된 그 신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믿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 지금도 믿고 있다. 과거에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믿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뢰, 그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 가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외식으로 믿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확신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또 의심이 들고,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또 의지하고 온전히 확신하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하는 믿음인가 행치 않는 믿음인가.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행하는 믿음을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실천과 행동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또 삶 따로의 이런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은 결국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나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헛된 것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은 것,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된다.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내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또 믿음의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